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야곱이 제일 편애한,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이복 형들은 그런 요셉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에게 요셉이 잡혀먹은 것 같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을 애굽에다, 이집트에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야곱은 죽은 자처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집트의 노예로 버린 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린 지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깨닫고 고백하는 건 뭐였냐면,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이복 형들을 그의 식솔들과 함께 오히려 이집트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초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용 마차를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지요. 야곱은 이제껏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었다니까요. 이제껏 죽은 줄로 알았었던 그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질 않잖아요.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했는데, 그랬던 자녀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울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다. 이건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눈앞에 이집트의 총리를 상징하는 전용 마차가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때 야곱의 야곱의 상태를 기록을 했는 그 성경 구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하라고 하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할 때도 루하라고 하거든요.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기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상태는 죽은 자처럼 살아왔었는데,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기 전까지는 죽은 자와도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마차를 보는 순간에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영적으로는 송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밥은 먹어도, 사람 만나고 일은 해도 저 사람 살았어? 이렇게 보면 전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고 그냥 송장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야곱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집트에서 보내준 마차를 보고, 총리가 타는 전용 마차를 보고선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뜻일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총리가 되었네? 이제부터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겠네? 그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한 걸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 지간에, 형제들 지간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또 집안에 넌 장남이니까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공부 열심히 시켰던 그 장남 때문에 어쩌면 서러움받았던 자식, 그 막내 아들 때문에 집안이 망가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야곱의 영혼이 소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돈 때문에, 성공이나 명예 때문에 야곱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졌어요. 지금 말로 하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 이 권력을 휘둘러서 이복 형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애굽에 왔던 이복 형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의 아버지 옆에 남아있는 이복 형들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다 죽여버렸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다 이복 형들을 죽이고 나서 자, 내가 복수했으니까 이제 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와야지. 그렇게 해서 마차를 아버지한테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마차를 보는 순간에 야곱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었을까?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야곱의 영혼이 과연 소생하였을까? 오히려 미치겠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은 살아나고 그 아들이 총리가 돼서 다른 모든 이복 형제들 다 칼로 죽여버리면 이 아버지 야곱 아이고 신난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됐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쳐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겠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노예로 팔린 게 그리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던 이 모든 일들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지긋해 지옥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세월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나도 살리고 형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우리 애굽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요셉과 나를 비교를 해보게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나도 이렇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런 시간을 지나는 내가 과연 요셉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야.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다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힘들면 힘든 거더라고요. 아프면 그냥 아픈 거더라고요. 요셉처럼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고백이 되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야곱과 나와의 차이가 요셉과 나와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요셉의 영은 소생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만나도 육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내게 보여지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도 같이 죽어요. 근데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가 만나는 모든 환난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어렵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 뭐 많죠. 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하면 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보답으로 오잖아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열심을 내서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더 잠자고 싶고, 내가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뭐 다른 걸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오히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가 달리다가, 인생을 살다가 차가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기름을 넣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야 그 차가 제 성능을 발휘해서 뭐 저기 평양까지 가든 미국까지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면 여기 인천에서 서울도 못 가요. 여기 주안에서 구월동도 못 간다고. 기름이 떨어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예배 시간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예배 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17년의 시간. 그런데 요셉의 마차를 보는 순간에 야곱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야곱의 영혼이 살아났다. 그럼 계속해서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걸까?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그분이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감리교에서는 정말 큰 날이거든요.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그날 성령 체험을 했다. 한 번 체험하고 끝난 것일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평생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받아야 되는 게 은혜예요. 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죽은 내 영혼을 살리셨어. 이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때마다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예배 시간을 기껏 드렸다가 그냥 끝났다 가자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지. 이것도 너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드네. 또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드네.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드네. 이기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기려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영이 살아났다, 소생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지나고 나면 야곱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올까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영이 세상 일로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야곱의 믿음도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 한 사람이 살아났더니 그 집안에 믿음의 전통이, 믿음의 유산이
세워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또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처럼 내 영혼도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4월 둘째 주에 보냈나요? 4월 셋째 주에 보냈나요? 그 날을 큰 부활절이라고 하고 1년의 주일이 52번이 있죠. 그 부활절을 뺀 나머지 주일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부활절,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부른다고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오늘도 부활절이라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날이라고. 되살아나고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링거 맞아서 얼른 우리의 몸이 육신이 회복되는 기운을 얻는 것처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 누린 거예요. 잘 못 드린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한 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야만 할 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게도냐로 파송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합류를 했더니 바울의 이때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바울이 평생 동안에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적이 없던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는 후배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제자예요. 그런데 후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나요? 내가 내 제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안 되나요? 이번에 감리사 선거가 있었는데 10년 후배가 11년 후배인가? 10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 이번에 감리사님이 되었어요. 뭐 제 차례 제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재정 결산이 좀 늘었으면 제가 아마 감리사가 됐겠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결산액이 작으니까 저는 건너뛰고 제 10년 후배한테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을 보면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내 10년 후배지만 난 참 이 목사님 존경해. 정말 목회자 양심 가지고 사는 목사님이야. 목회자 양심대로 사는 목사님이야. 난 이 목사님 내 10년 후배라고 하더라도 난 존경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요. 내 후배한테 내가, 내 자녀한테 내가, 내 제자한테 내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지. 내 자녀를 통해서도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바울은 믿음의 이 믿음의 마음이 열렸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어디를 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내 제자이고 내 후배이기 전에 하나님의 동력자,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오기 이전에도 바울은 뭐라고 전도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열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열린 문이십니다. 더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될 때 60년, 70년, 또 80년 중반까지 달동네라고 하는 게 정말 많았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뭐 기지촌이니 그런 동네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공장에, 그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이 목사 한 수 받고요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기지촌에 가서 포주들하고 창녀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포주가 돼버리네. 저 달동네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취해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네. 참 안타깝죠. 아니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음행이라니까요. 얼마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게 음행으로 썩어진 도시였던지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음란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고린도가 됐네. 아유 성적으로 문란해졌구나. 이런 겁니다. 이 고린도 너 고린도 남자구나. 그러면 너 포주구나. 이런 뜻이에요. 다른 동력자가 없이 혼자 그런 고린도에서 목회하던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냥 대체로 문란해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의 시궁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시궁창에서 서 있으면 이 사람은 냄새가 몸에 안 배기겠어요? 보는 게 듣는 게 죄다 그런 얘기들만 들리니까 바울 자신도 언제부턴가 저게 맞나? 내가 틀리나? 내가 너무 심한 건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고린도 사람들처럼 좀 물들어가지는 않았었을까? 바울도 사람인데 그러던 차에 아굴라 부부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경제적으로 정말 헌신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인 뒷받침을 다 해줬고요. 바울이 교회가 필요하니까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놔서 자기네 집이 교회가 되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 경제적으로는 열심히 도와줬는데 딱 거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2%가 모자라요. 그냥 육적인 동역자는 되어지는데 이 영적으로 바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그 수준까지는 이 아굴라 부부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쉽지. 나도 좀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 공통점이에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목사님들. 근데 마땅히 내놓고서는 나 은혜 받아야 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목사님들 그래서 참 외로워요. 나도 은혜 받고 싶거든. 나도 힘을 받고 싶거든. 근데 전부 다 내가 힘을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갈증을 일으키지. 내가 탈진이 오지.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던 참에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야곱이 죽은 자가 되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바울의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더 강력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65세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던 목사님이 계세요. 수술까지 했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아주 분명했어요.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나이가 65세인데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되어질지 그 후에는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내가 결국에는 공동묘지 갈 일생인데 내가 10년 후에 공동묘지 가나 지금 공동묘지 가나 그게 뭐가 다르겠냐. 하나님 어차피 공동묘지 갈 인생인데 내가 이 육체의 건강이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 때 올라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니까 온몸이 아파요. 그러면 또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또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참 육체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목사님만 마음이 숙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은 사울, 한 나라의 통치자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래서 도망가다가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언제나 하루 종일 밤낮으로 잠을 자던 밥을 먹던 언제나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위협을 당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더라 기록을 합니다. 누구죠? 다윗. 사울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늘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다윗인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자꾸 처소로 옮겼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왕이 알면 쫓아오니까. 또 옮겨가면 어떻게 하고 또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평생을 그러고 살았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두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았을 것 같은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윗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다윗은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아있었어요. 영혼이 살아있었더니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로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었더니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었더니 나라가 멸망할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힘있더라고요. 문제는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는요, 내가 몸이 아파서도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요, 내가 늙어서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혼이 살아났죠.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살아나잖아요. 영혼이 살아나는 목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목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대표기도하는 이정훈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대통령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살아날 거예요. 무속에 빠져가 있는 그런 사람 대통령을 시키지 말고 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그러니까 이 꼴이 나지. 그 가정의 아버지가 가장이 영혼이 살아있으면 자녀들이 살아나지. 문제는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 내가 영혼이 죽어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더 힘들어져. 안 그래도 힘든데 내 영혼이 죽으니까 더 힘들어. 더 죽을 일만 쌓인다니까. 더 죽을 일 쌓인다니까. 앞설 사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내 영혼은 살아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내가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만으로는 모자라.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뭘 부탁해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할 터인데 같이 나랑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더 살아야 되겠어요. 내 영혼이 더 살아야 되겠어요. 내 영혼이 더 살아야 되겠어요. 내 영혼이 더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의 영혼이 살아남을 통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살아나더라고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 20냥에 팔렸던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복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살고 나라도 살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온전하게 더 강건하게 더 굳건하게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났더니 고린도에도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놈의 마누라 때문이 아니라 저놈의 남편놈 때문이 아니라 저놈의 목사놈 때문이 아니라 저놈의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소생을 하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사람이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라고 나. 지금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님 살아나세요. 집사님 영혼 살아나세요. 영혼의 강력한 능력을 얻으세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여지는 기적이 축복이 임하여 집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찬송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